열심히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이 시의 감동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시인으로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형에게 동생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라며 격려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을 두고 혹자는 당시 최저 시급 알바 비용을 한 달 동안 꼬박 모은 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생은 이런 피 같은 돈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의 가장 강력한 감동 포인트는 나쁜 데 써도 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나쁜 데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 이 돈을 나쁜 곳에 탕진할지라도 형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형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은 동생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인간을 조종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악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쁜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덕을 세우는 데 써야 됩니다. 본문은 자유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자유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신전 제사, 이방 우상 신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신전 제사는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행사이고 또 집안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집안 친척들을 다 초청하고 형제 자매들을 초청해서 그때 그렇게 신전 제사를 같이 지냈는데 거기에 누구를 초청하느냐? 바로 이웃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도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전 제사가 끝난 후에 드려진 제물 고기는 그 자리에서 나누어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초청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혹시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어도 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같이 먹어도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근거하여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우상 제물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이 지식에도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넌지시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철학의 도시 고린도, 이런 철학의 도시에서 자라고 배운 고린도 성도들은 철학적 지식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상 제물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배운 지식은 많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자체가 교만이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지 않는 지식, 이런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거기에다가 지식이 더해졌을 때 그거야말로 온전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학자가 있습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천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뛰어난 지식, 천재적인 지식, 많이 배운 지식, 그런 사람들이 사랑이 없을지라도 회사에서는, 어떤 기업에서는 그 사람을 대우를 해줍니다. 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 전체를 다 한 번 보면 암송할 수 있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언의 은사나 병을 고치는 은사나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나 놀라운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런 지식, 사랑이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바로 그것이 올바른 은혜라는 것입니다.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 겸손히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보면 3절로 4절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은 사랑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문제 해결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어떤 문제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협상, 사랑이 없는 타협은 그때 그 순간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그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고 그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지식 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 사랑이 먼저 베이스가 돼야 되고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도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곳에 집을 짓 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집이 튼튼하게 지어져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튼튼한 기초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고 그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먹으면 괜찮을까요? 결혼은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집이나 친척 집에 초대를 받은 후에 제사를 드린 음식 말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음식을 빼놓고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린 음식이 아니니 드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음식을 내놓습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나 제사상에 올려지지 않은 음식이나 음식은 음식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음식을 대접하든 묻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먹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어떤 곳에 뭐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버려놓고 그리고 집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빌딩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안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다 대고 뭘 합니까? 술을 뿌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옆에도 우리 보면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건물을 짓는 거 보니까 거기다 고사를 지내고 막 술을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건물은 안 올라가요. 저희 여기 건물을 지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건물에 이제는 안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위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바위를 막 깨는 걸 보고 그 바위가 깨니까 올해 한 달 이상 막 건물 짓는 게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부도났다고. 그 사람들이 다 계약을 했는데 다 가계약을 해지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제 귀도 들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도망가고 부정한다고 그렇게 건물이 무너지게 됐다고 못 짓는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낼 때에는 여기에 하나님 반드시 지어줄 줄은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착착착착 올라가는데요. 교회가 다른 것보다 튼튼하게 올라가고 다 완공된 뒤에는 가서 계약을 하는데요.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늦어졌는데요. 이 안반이 많아서 그랬어요. 하지만 안반이 바위가 많은 곳에 지었으니까 이 건물은 지진이 나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반석의 교회는 지은 교회네요? 맞습니다. 반석의 교회는 지은 교회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상 제물에 대한 신앙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 신앙적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약한 믿음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 아무리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제물을 묻는다면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제 아무리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느낌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제물을 묻는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했지? 먹었어요. 근데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생각의 한 구석에는 혹시 우상이 있을까? 하고 먹는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대로 먹었지만 그 사람의 양심이 거리껴진 거예요. 즉 우상 제물에 대해서 꺼림직하면서도 그 우상 제물을 먹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죄로 규정되어서 실제 죄를 지은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먹지 않아야 돼요. 먹으려면 담대하게 먹어야 돼요. 우상 제물 자체가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신앙 양심이 정죄당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지만 신앙 양심상 꺼리낌하다면 차라리 행하지 않아야 되고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시험이 됩니다. 그러면 내 자유로 인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손해가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유로 인해서 남의 자유가 깨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자유.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의 말씀을 들은 후에 통성 기도합니다. 자,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누가 기도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조용히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옆에서 막 손뼉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나는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바닥을 치면서 통성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막 손뼉을 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방해를 받는 것이죠. 이러면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이게 시장바닥에 와 있는지 도대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중하려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옆에서 막 바닥을 치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고함을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자유예요. 분명히 손뼉을 치든 바닥을 치든 고함을 지르든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자유라고 해서 남이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야?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방해가 되고 남에게 해가 되고 한다면은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자유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고 남의 자유만큼 내 자유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로마서 14장 19절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들고 자유를 빼앗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스스로 내 자유를 조심하는 것이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